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부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사랑, 자신의 사랑의 원리로 이 세상을 다가오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역사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아버지의 사랑의 원리로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정복하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타나도록 태어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도록 타고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날 때에 그분처럼 사랑하도록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러나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제는 사랑을 심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로, 복을 축복하는 자로, 복을 선포하는 자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에 의해서. 자,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즘에 말씀을 읽으면서요, 또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는데, 그동안 내가 설교했던 것을 쭉 보면서 참 중요했죠. 그런데 더 깊은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야,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파고 파도 새로운 샘물이다.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파고 파도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도, 야, 하나님의 말씀은 참 대단하다. 한 말씀을 파고 또 파도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 신학과 구약의 차이는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의 죄와 구약의 죄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학에 살면서 구약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물론 구약은 중요합니다. 구약이 있어야 신학이 있죠. 그러나 구약은 옛 계명이라면 신학은 새 계명. 우리가 새 계명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옛 계명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속에서 그 구약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이고 행식적이고 마치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굉장히 어떤 전통이나 어떤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더 그들의 인생의 삶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임재 속에서 그들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 속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은 신약의 백성들이 이제는 신약의 언약의 사상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구약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전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야, 이것은 나쁜 짓이야,
물론 그들이 스스로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율법이 없을 때에, 다시 말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요 법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이 있죠.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하기 전에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의 것을 탐낸 거, 야 저거 내가 가지고 싶다. 저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을 막 소유하려고 노력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기 전에 그게 죄인지는 몰랐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을 하라 라기 전까지는 그들이 죄가 뭔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은 죄고 죄는 이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라. 그러나 이것은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하지 말라.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율법을 주었는데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데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꼭 하고 싶은 성향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성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꼭 그냥 마음속에 그냥 하고 싶은 성향. 구약 백성들, 우리 인간의 사람이에요.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 하면 참 잘하는 거예요. 이 제약성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죄를 정의하는 것은 인간이 정의하고 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라 이 말씀들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순종해야 되는데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순종해도 그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 그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율법의 조항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10계명은 율법을 요약하는 10계명이 있고요. 또 그 외에 모세의 어떤 율법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라, 그러나 이것은 해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지켜다가 나 외에 대란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 탐내지 말라 잘 지키다가 도둑질 하나 했으면 율법을 전체적으로 어기는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늘 구약의 백성들은 다 그냥 죄인이지.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자, 야고보서 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니. 그러니까 이 구약 백성들은 온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면은 전체적으로 다 그냥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 안 했는데 남의 것을 탐하면 도둑질 하는 것처럼 다 제가 다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또 율법을 시행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왜 하나님이 주었는가? 율법을 주기 전에는 죄인 줄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이것 가지고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인간이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 자체가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으시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줘야 되겠다. 이 옛 계명, 이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계명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계명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계명을 줄 때는 옛 계명을 완전히 파괴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 계명. 자,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신구약을 이걸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요. 이단들이 구약을 가지고 많이 또 주관하죠. 자, 골로새서 2장 13절. 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혔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주님과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었던 13절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에 중요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 법조문은 뭐냐 하면 바로 법조문은 헬라어로 도구마라라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령, 조항, 모세의 이 안에는 십계명도 들어있죠. 법조문으로 쓴 정서.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에게 정서를 주었는데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율법을 지우시고 또 제하여고 또 버리사 십자가에 못 지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살렐이라는 법이나 제도를 완전히 폐기했다는 것이죠. 제하였다, 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약 율법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는 계속 죄가 더할 뿐이라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래서 절망적인 인간을 보고 새로운 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법조문, 다시 말해 구약의 율법, 그 안에는 십계명도 들어있죠. 그것을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완전히 폐하여 버렸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으로 계명 율법을 폐기하셨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언약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계명,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계명.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아래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계속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지우셨다, 폐하셨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법 안으로 우리에게 이끌기 위하여서. 새로운 법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 신약에서는 율법 전체, 그 안에는 십계명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못 박으시고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왜? 그 새로운 계명 안에는 율법이 그 안에 완전히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폐하였다는 것은 뭐 하나님 이거 아니다. 율법을 완전히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율법을 완전히.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수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수준에 하나님께서 더 큰 완전히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은 법을 새 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여러분, 이 바울이 너무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읽어봅시다. 8절부터
로마서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비위에는 아무의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땠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옛날에 그 율법을 폐기하시고 그 율법의 법조물을 치우시고 그 율법 자체를 다 이루어 놓은 사랑의 법을 인도하셨는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9절에 읽어보시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하나의 법 안에 뭐가 다 들어있다고요? 구약의 전체 율법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이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수준 낮은 그 수준 높은 그 계명을 알지 못하고 계속 낮은 계명 속에 살아간.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 그래서 하나님께서 폐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십계명도 들어있고 사랑 안에 뭡니까? 그 율법의 조항들, 여러분 율법의 조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무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를 향하여 기대했던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의 법으로 완성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4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많이 읽어야 돼요. 신학을 중심으로. 자, 읽어봅시다. 14장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는. 이게 온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그 안에 있는 모든 십계명도 다 들어가지고 거기서 율법 아래 온 율법 전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율법. 거기는 거기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새 언약,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할 때에 율법 보면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훔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면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면은 남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은 구약 계명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신학은 구약은 새로운 계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의 불완전한 계명. 여러분 율법은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계명, 완전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새 계명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의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거듭난 자는 신학, 새로운 계명을 줬는데 율법에 의해서 살지 않고 십계명에 의해서 살지 않고 십계명도 들어있고 율법도 들어있는 하나의 계명, 사랑의 계명.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의 법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 거듭난 그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주된적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뿜어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시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행동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언어가 있어요. 자, 하늘의 언어는 많은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의 언어. 이것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언어예요. 그러나 나는 너를 미워한다. 이것은 어느 나라의 언어입니까? 사탄의 나라의 언어예요. 사탄의 나라예요. 사랑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표현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새 언약의 계명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새 언약. 자,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분의 뜻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안에만 사랑을 가두어서 하나님 나는 너무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 그분의 뜻은 그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그분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알아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계명, 새 언약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된 자는 구약의 율법이 아닌 신약의 새 언약의 방식으로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렵게 태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렵게 태어난. 구약의 죄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면 신약에서는 어렵게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 속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다릅니다. 새 언약의 방법. 그러면 어렵게 태어난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짓는 죄가 뭔가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죄가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더 깊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능력 있게 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다시 말해 어렵게 된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신약에 있어서 새 언약에 있어서 신약에 있어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4장 23절. 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하면서 23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는 심판을 받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모든 것이 죄니라. 이 신학의 죄의 정의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돼.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신학에 와서 우리는 이미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에 초대교회에서 먼저 새신자들이 들어오면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죽은 행실에서 회개다. 죽은 행실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위. 자,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그들의 행위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2절.
자, 바리사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행위는요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자, 12절 읽어보시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러내야다 하고, 자, 그들은요, 그들의 행위는 7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매주, 한 주만, 한 주간 동안 2번씩 꼭 금식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해요. 예, 하나님 앞에 나가게. 금식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절제. 또 소득의 11조, 여기 원어에 보면 모든 것의 11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11조는 아주 정확합니다. 누가 밥을 사줬다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11조를 그들은 단위했고, 그들은 10원 하여튼 간에 그들은 너무 세밀했어요. 그들의 행위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은 아주 하루에 3번씩 정확하게 기도했어요. 그들의 행위로는요 대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상급을 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어요. 책망을 했죠. 예. 그들의 행위는 행식에 그쳤고 그들의 행위는 하나의 예식에 그쳤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아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자,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로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너희 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와가지고 다니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갔는가? 그것도 모르. 여기 보면 너희 의가, 그들의 행위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행위는 대단해서 우리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 의가. 그들은요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는 대단하죠.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대단하고 그들은 너무나 정확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행위는 정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고 정말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니까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의 의는 아버지가 주시는 의가 아니라 그들의 의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그러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해 보려고 그러는. 물론 우리가 행위는 중요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도 본받고 그들이 하는 행위도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실행하라. 그들의 행위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 그들의 의는 뭐 종교적인 행식이죠. 종교적인 행식,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의가 율법으로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의, 행위로, 물론 행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것이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의를 말하고 있는, 너희가 여기서 낫지 아니하면, 그들의 의보다 다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의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
바울은 이렇게 답변하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울은 로마서 마태복음 방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의 답변이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자, 읽어봅시다. 3장 2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그들은 계속 율법으로 자기의 행위로만 계속 무언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자랑할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해. 무슨 법으로 행했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계속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3장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하는 일들은 모두 행식과 예식에 불과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오늘 식당의 봉사도 심지어 주님 앞에 물 한 컵 드려도 믿음으로 하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안에.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누가 무엇을 해도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봉사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 오직 의인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은 교회에 다니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믿음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나는 사람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한다. 믿음으로 대한다. 자, 그래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방식입니다. 왜? 어렵게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렵게 태어난 믿음의 백성인데 믿음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두가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의 생활 방식이 틀려.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고 깊습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전 신학생들 이 모든 것을 때로는 잘 모르는데.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할례나 무할례나 호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할렐루야. 사랑으로 역사. 그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니.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에 이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새 언약이란 새 신학시대의 죄란 무엇인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비롯되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학에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의 정의가 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에 비롯된 모든 것이 죄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부터 하나님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랑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 새 언약의 백성들의 죄의 정의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절대 이기적일 수가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남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에서 죄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의 법과 반대되는 행동이 죄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생활 방식은 바로 사랑의 방식이고 믿음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새 언약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나에게는 사랑이 있고 이제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나에게 믿음이 부어졌다고 그래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 아니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왜?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믿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믿고 그 사랑을 나타낼 때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믿고 의지적으로 내가 행동해야 돼.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친절하게 말하시고 친절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친절히 행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행할 때에 어떻습니까?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기쁨도 행할 때에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사랑도 행할 때에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할 때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할 때 주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안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째로 따라합시다. 사랑이 내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기를, 살기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사랑 안에 행하기를, 사랑 안에 살기를 내가 먼저 선택해야 돼.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그냥 그래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이래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돼. 다시 말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선택해야 돼.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고 사랑을 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살아가도록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사람들을 보겠다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사람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는 대로 우리가 보고 말할 수 있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 안에서 행하기로 선택할 뿐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랑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언어로. 이 말은요, 행동으로 옮기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사랑의 언어로 많이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랑의 언어가 내 삶을 지배되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사랑이 있지만 내 말이 자꾸 사랑의 언어로 말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숨겨지는 거예요. 억압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의 언어로 많이 말을 하다 보면 이 사랑의 언어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기 전에 말로 먼저 사랑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동이죠.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 사람은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중요한데 만나는 사람보다 먼저 사랑의 언어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순종을 잘해서 사랑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예수님이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있고 내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를 선택하시고 사랑의 언어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다. 원수가 아니다. 원수는 사탄이다.
사탄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말하라.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하기가 힘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사랑의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이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새 언약으로서 가장 높은 삶이 뭐냐?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해야 될 훈련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 이웃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치유하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데도 배가 고프고 힘든데 하루 종일 힘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안수해주고 치유해 주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은 질병이 사탄 속에 그들을 자꾸 억압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하면 참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늘 제가 마음속에 가슴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도울까요? 저들은 이제 낙오자가 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뭐 고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도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의해서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의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서 성숙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에 있어서 진정한 죄가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지언데, 항상,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건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지금도 있고 계속 있어요. 왜? 이것이 우리의 삶이니까. 할렐루야. 이 삶 속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동선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